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티모 조깅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을 1시간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쉬지 않고 조깅을 하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꾸역꾸역 한 달 정도 하니까 저절로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피곤해도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 조깅 나갈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습관이 생긴 거죠. 저의 하루 시작 루틴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조깅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항상 저는 여름을 향해 갈 때 살찌는 게 절정을 이루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여름 때 살을 열심히 빼고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가을과 겨울에 홀쭉이가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패턴이죠. 옷이 얇은 여름에 홀쭉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많이 찐 살을 빼기 위해서 그래 최소 5kg 정도만 빼자 하고 조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집사님,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이나 이유를 갖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깅을 하면서 최근에 발견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젤라또 가게. 그 이름 젤로. 맛이 환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젤라또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계시는 제가 김하늘 전도사님을 한번 이렇게 사드렸어요. 전도사님께서 이런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맨날 와서 사 먹겠다. 처음에는 사실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제 맛의 깊이에 대해서. 그런데 인정하시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진실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조깅을 하면서 매일의 제 습관이 된 이 루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루틴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찬양, 말씀 묵상.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루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회중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 혹은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불렀던 찬양 혹은 고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 찬양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은 제게 이런 분이시고요, 또 제게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회중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시편 100편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창조적 진화론. 창조적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생명의 진화론상의 역사를 대부분 수용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의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섭리를 보면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못하는 영역이 있고 미치더라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존재케 한 하나님의 손길은 특별한 손길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셔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앞뒤로, 옆에 분들, 좌우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다 다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니크할수록 어떤가요? 그 가치가 올라가죠. 저 보세요. 얼마나 유니크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만큼 눈 쳐진 분 없으실 거예요. 네, 유니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중간 뒷부분에 보면 그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쉽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나요? 다음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7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것을 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3절 말씀 마지막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 곁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니죠? 목자, 목동 따라다니죠. 양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죠. 그런데 양 곁에 이렇게 반드시 목자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의 특징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본대요. 또 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그렇게 목자 없이 양 혼자 다니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독초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양과 같습니다. 양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어 두려워하거나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양이 냄새를 맡지 못해 독초를 먹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을 취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돌봐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배, 어느 자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에서의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거나 혹은 갈 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붙들 때 이 이유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예배 드리는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예배드리는 이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이유,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함으로써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도 감사이며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악의가 없는, 선함과 더러움이 없는, 선함이 있고 더러움이 없이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좋은이라는 의미이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긍휼을 의미하며, 또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일관되게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며 끊임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 여러분,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제가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걸로 그냥 할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도 있는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쨌든 기쁨이 있네요. 그렇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늘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